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한번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사님에게 주님의 동행과 인도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를 거둡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 장차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은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이 3주째인데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아멘 하신 그대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말의 권세가 있어진다. 말의 권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불행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삽니다. 늘 다투는 부부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의 권세. 민수기 16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말씀대로 시행하실 것이라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신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야.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대로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혈기가 나온다고 분노를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보혈로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고 무서운 것은 그 말은 씨가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서로 축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꼭 그래서 손을 꼭 잡으시고 집사님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지난주에 말의 권세를 얘기할 때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아멘도 믿음의 말이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아멘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고 하니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권세. 오늘 믿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럽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물을 봅니다. 인품을 봅니다. 성품을 봅니다. 어떤 실력이 있는가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취직시키기도 하고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 괜찮더라. 그러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 거칠고 힘들더라. 그걸 멀리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이나 모자람이나 때로는 거친 것이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거친 성격을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자에게 세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옆거리냐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그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마지막 때 모습은 앞으로 더 그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속에서 늘 갈등 속에 머무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꼭 이렇게 못되게 살아야 돼? 마음은 쏟아내놓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천국을 이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구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이 드냐고요? 죄와 저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거나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좌절도 없고 그런 곳이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의 마음을 빼앗고 넘어지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찾아와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예수 믿냐고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성도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알았으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은 사람이시구나.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깨달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종 결론은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달아져서 믿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동행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늘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된 겁니다. 믿고 싶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나?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해보시라. 예배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참 열심히. 석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지.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하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진 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 그건 진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졌고 그 믿음대로 살다 보니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자꾸 풍성해진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게선 성령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혹시 내가 때로 넘어져서 믿음을 쏟아버릴 때도 또 때로 시험이 들 때도 잠깐 실족했을 때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지식과 수준에 관계없이 인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축복의 크기도 결정이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들다 보니까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 땅에 비를 내려오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종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갔다 와라. 갔다 오더니 안 보이는데 그렇게 6번 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갔다 와라. 갔다 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너 빨리 뛰어가서 아하방에게 말하라. 큰 소란비의 소리가 들리니 마차를 채비하고 왕궁으로 얼리 돌아가라.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냐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소란비가 내려서 왕이 왕궁에 물이 불어서 갈 수 없을 만큼 비가 올 것이라고 그 큰 역사를 먼저 믿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믿음이 손바닥만 해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만큼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믿음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이기도 하지. 오병이어를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렸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의 한 끼 양식이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배고픔 못 이기고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으로 들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제자들이 야, 사람들을 좀 먹을 준비하고 앉혀라. 50명 100명씩 둘러 앉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먹은 사람들 중에 장정만, 유대인들은 남자 20세 이상 어른만 숫자를 씁니다. 그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곱하기 3오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먹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이 예수님께 들려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른만 15,000, 사람만 15,000명 이상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손에 들려주면 내 손에서 끝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은혜이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권세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서로 대통령 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권세가 크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과연 대통령 나서는 사람들이 백성을 섬기려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섬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그들은 그 권세를, 그 대통령이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음에는요, 권세가 있는데 그 믿음의 권세는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인 겁니다. 대통령의 권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권세? 백성을 돌아보고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권세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 들이밀고 큰 소리 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믿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살리는 일을 합니다.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자 찾아다녀서 고치고, 눌린 자 찾아다녀 귀신을 쫓아내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살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까? 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이 되십니까? 어려운 이런 혼탁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어깨를 펴고 살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내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앞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 어떤 권능? 살리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권능.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혈루증이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몸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그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올라갈 때 마르다가 그를 말립니다.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3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해봐요. 집사님,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권세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간증이 있어야지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말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인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빌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더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점점 더해지고 믿음도 점점 더해지고 기적도 점점 더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점점 더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성경에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권세는 죽은 권세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획적으로 이미 짜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여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안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속상하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로 낯설을 묶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권세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찬송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